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림, 여러분, 이 기다림은 우리 인간의 우리 실존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수험생들은 합격을 기다리고, 또한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을 또한 기다리고, 또 여러 가지 계획하며 수고하는 모든 분들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또 배고픈 분들은 점심을 기다릴 수도 있고, 기다림이 정말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인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쭉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요 늘 의롭게 살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의 긴 암흑기를 거치면서,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 밑에서 참으로 암울한 시기적인 상황 속에서 기다리는 그러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을,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기에 초림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장차 재림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날마다 때마다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기에 기다리는 이 시므온과 안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희망을 노래하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과 희망을 늘 노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성경 25절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면서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주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구약시대 때 예언됐던 그 메시아를 반드시 보지 않고는 반드시 보리리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이 시므온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연세가요 여러분 90이 넘은 그런 나이입니다. 우리 9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참여하셨는데 90이 넘은 그런 나이입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 밑에서 경제적으로나 또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바리새파와 또한 사두개파와 예세네파와 헤롯당과 다양한 그러한 정치, 종교, 경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구약 시대부터 예언됐던 메시아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진정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망을 붙잡는 게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때마다 희망을 노래하는 가양가족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 인물들을 통해서 보시면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시리와 패배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살 소망을 주셨고, 늘 희망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지난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거쳐서 에스와티니 선교 봉사활동을 이렇게 쭉 하게 되게 되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는 여러분 지역 이름이나 봉우리 이름이나 또한 여러 도시 이름, 건물 이름마다 호프, 희망이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더라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케이프타운, 거기에서 이제 한참 가다 보면은 그 남대서양, 거기에 이제 무엇이냐면은 희망봉, 남대서양 최남단 지역의 희망봉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어요. 희망봉. 이 희망봉은 1486년 포르투갈의 왕인 주왕 2세가 디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하를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대륙을, 그 바다를 항해하도록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서양 그 망망대해를 선단을 꾸려가지고 이 디아스라고 하는 이 책임자가, 선장이 계속 항해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지구는 둥글다가 아니라 여러분, 계속 바다를 가다 보면은 어느 지점에 가서는 바다 절벽으로 완전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이제 팽배하였었는데, 이 디아스라고 하는 이 선장이요, 선단을 꾸려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항해를 하는 겁니다. 태풍을 만나고 악전고투하면서 결국에 도달한 것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희망봉이라고 하는 그 남아프리카 최남단 지역에 있는 저러한 곳에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아스가 가서 보고하기를, 바다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바다가 전개된다는 걸 보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르투갈에서 여러분 계속 선단을 구성해 가지고요, 많은 물건들, 상품을 가지고 아시아, 특별히 이제 인도까지 계속 항해하면서 물물 교환을 하게 되게 되었고, 중간에 저 희망봉에 정박을 해가지고 거기서 물이나 음식이나 또한 쉼을 정말 얻게 되면서 계속 동서양이 교류하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저 희망봉 근처에 큰 등대를 세워놓고요, 등대, 캄캄한 밤이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러한 바닷 가운데 항해할지라도 늘 반짝반짝 희망의 빛을 비추면서 항해하는 많은 그 배들에게 살 소망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두바이 공항을 거쳐가지고 또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게 되었는데요,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늘 그 딱 중간에 뭐가 있냐면 만델라 대통령의 동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델라 대통령 한번 사진 보실까요? 이분은요, 우리 감리교인입니다. 여러분, 인권운동을 하고 무저항주의로 인권운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27년을 감옥 생활했다는 거예요. 27개월도 아닙니다. 27년을 감옥 생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년 수감 생활하면서도 우리 감리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고요.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희망의 전도사로 계속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상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 저희들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하여튼지 여러분 한 달 하루 꼬박 걸려가지고 지금 공항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예? 아직 스와질랜드도 아직 못 갔어요. 저기서 데려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가게 되었는데 피곤해 보이죠, 여러분? 막 그 뚱뚱한 사람들 옆에 비행기 좌석 조그만데 끼어가지고 10시간 또 넘게 비행하고 나서 다 만델라 대통령 동상이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남아공도 여러분 기독교 국가거든요. 믿음 안에서 늘 희망을 잃지 맙시다, 힘냅시다 딱 선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일화가 있는데 이 만델라 대통령의 딸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요. 그 아기 이름을 아버지, 감옥 안에 있는 아버지 만델라에게 아버지 아들 이름 좀 지어달라고, 손자 이름 좀 지어달라 그러니까 대뜸 뭐라고 지었어요? 호프,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손자 이름을 여러분 희망, 호프, 희망.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분명한 그러한 스피릿이 여러분 그 마음속에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27년의 감옥 생활하고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만델라 대통령이 됩니다. 흑인 최초로 대통령이 되고 장수의 복도 받아가지고 만 95세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그 남아프리카 지역 많은 지역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고 믿음을 심어주고 또한 그렇게 압제하던 원수들까지도 다 포용하면서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그분이 살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진정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의 시선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환경이나 사람이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때마다 소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강철한 카네기 집무실에는 한 그림이 딱 큰 그림이 그렇게 걸려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쭉 보면은 큰 그림인데 그 작품을 보면은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쫙 있고요. 모래사장 밑에 이제 갯벌 있잖아요. 갯벌이 쭉 있는데 그 갯벌에 큰 배가 완전히 박혀가지고요. 예? 갯벌 속에 확 박혀가지고 그리고 물이 다 썰물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덩그러니 큰 배가 갯벌에 다 박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은 썰물과 민물이 있잖아요. 갯벌에 완전히 그 배가 딱 박혀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참 썰렁한 그림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는 거예요. 썰물이지만 지금 갯벌에 완전히 박혀 있지만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 바다 민물이 샥 들어오면 여러분, 아무리 갯벌에 깊이 박혀 있는 배라 할지라도 그 물의 파도의 힘으로 쫙 뜨게 되거든요. 반드시 내 인생에 민물때가 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느 날 세일즈업을 이렇게 쭉 가면서 어느 노인 집에 가게 되었더니 그 그림이 그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노인분에게 값을 지우라고 사다가 자기 집무실 사업장에 딱 걸어놓고 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은 썰렁한 썰물대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갯벌에 박혀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지만 나의 삶 속에는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 계속 고백하며 노력해가지고 결국에는 강철한 가내기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심란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도 민물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몬과 안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 탄생하고 유대 율법에 따라서 여러분 딱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게 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시므온이 또 안나가 그 아기를 안고 여러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희망을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25절 이하 쭉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시몬과 안나는요 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렸다고요. 2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에 뭘 기다리는 자라고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시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위로를 받기를 늘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그들이 하루하루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세주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진정 우리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익히 잘 부르는 찬송 96장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낮은 자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갇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특별히 병든 자의 치유함이 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진정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단죄가 있고 정말로 오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 삶의 정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진실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위로하여 주시잖아요. 위로하여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저만 위로받는지 여러분 아멘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애 가운데 늘 위로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사야 49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다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도다. 고린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함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루는 베다니 동네에 가시게 됐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그 베다니 동네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 진작 오셔야지요. 우리 오빠가 나사로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장사 지냈어요. 막 예수님 정말로 붙잡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웁니다, 여러분. 예? 지난주에도 또 정말 하늘나라 가서 장례식도 제가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데 육신적인 이별을 통해서 유가족들에게는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시지요. 왜 장사 지내고 지금 4일째 됐는데 이제 오시냐고 막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시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 능력을 발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와가지고 여러분 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울면서 주님 앞에 다 토로하시면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러면서 35절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함께 엉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셔요. 그리고 나시더니 나사로를 장례한 그 돌무덤가에 가서 무덤을 오픈하고 난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 장사 지낸 4일 된 나사로가, 냄새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하여 그 가정에 진정한 다시 한번 살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한 번은 또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 세리장이 있었는데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냉대를 당합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착취한다고, 매국노라고 도둑놈이라고 막 냉대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를 소유했다고 해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완전히 소외당하고 냉대당하면 살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올라간 삭개오를 내려오게 시키더니 제자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삭개오가
정말로 삶의 가치관이, 목표가 달라지면서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다고 딱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세리장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가 없어요. 냉대받고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던 그 삭개오를 여러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영적 계보에 딱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른 새벽에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더니 그 갈릴리 해변가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배를 출항시켜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사업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소득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하면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2배가 끌어당기고 계속 던지고 끌어당기고 계속 던지고 끌어당기고,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잖아요.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순간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그물 속으로 고깃대를 다 몰아주셔가지고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정말로 잠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물권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관계성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또 나 혼자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소득이 없어가지고 실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여러 가지 정말로 이별이나 관계성 때문에 슬픔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살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깨어진 자아 정체감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때마다 자신감을 갖고 예수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예수 안에서 심령의 희락을 느끼며 예수 안에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시몬과 안나는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축복하였고 감사하였고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축복하고요, 감사하고요,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29절 이하 쭉 보시면은 지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아기 예수를 안았어요. 여러분, 우리 산모들이 아기를 낳고 이제 성전에 처음 오면은 제가 딱 안고 강단에서 축복 기도하는 것처럼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딱 품에 안았어요. 안고 성경 보세요, 여러분. 28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합니다. 찬송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내 눈이 주의 뭘 보았다고요?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우리들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 돼야 되느냐? 찬송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기를 시작하고 내 눈이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시몬이요, 여러분 34절 말씀 보세요. 시몬이 그들에게 뭐합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얼만큼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가요? 아니면 막 소리 지르며 살아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만큼 축복하면서 살아가시는가? 예? 축복 얼만큼 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아니, 물어보시라니까, 여러분. 축복. 예수님 딱 만나시더니요, 하나님 앞에 막 찬송하시더니 시몬이 그러더니 그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막 축복하는 거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여러분. 축복해요. 잘 들어보세요. 새벽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요, 부모된 우리들이 축복하는 그 말씀을 다 듣고요,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창세기 27장 27절에 보시면 지금 죽음을 앞둔 180세 이제 죽음을 앞둔 이삭이요, 딱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27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이 야곱을, 이 아들에게 풍성한 땅을 주시고 하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모든 열방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복을 내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27장 40절에 보시면 에서에게 또 이렇게 축복하는데, 이 아들은 칼을 사용하여 삶을 살고, 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우를 섬겨야 되고, 아우가 야곱 아니겠어요? 아우를 섬기고, 그러면서 그 땅의 기름짐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면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요, 그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그대로 됩니다. 말대로 된다고. 여러분, 축복의 말대로 된다고요. 그러면서 축복하시더니 다시 한번 성경 본문 보십니다. 결론적으로 38절 보시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뭐하더라? 말하더라 그랬어요. 안나, 우리 강권사님이나 우리 주권사님처럼 이렇게 연세가 90대 된 그런 안나가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더니 그 예수님을 만난, 구세주를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딱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90대의 이 안나가 나가서 여러분 예수를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희망을 노래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능력과 권능을 받고, 늘 삶 속에서 찬송과 감사가 넘쳐야 되고, 가족이나 이웃 간 관계성 속에서 늘 축복하고, 나를 만나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대강절을 지키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와 같이 날마다 때마다 희망을 노래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충만히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특별히 가족 간의 축복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나눌 수 있는,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